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진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가까운 사람과의 작은 다툼이 며칠째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쏟은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 밤마다 자책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 인도의 왕궁에서 태어난 한 남자도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훗날 세상 사람들이 부처라 부르게 될 사람입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깊은 외로움을 느꼈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구나. 이 오디오북은 부처가 평생에 걸쳐 발견한 인간관계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왜 사람은 사람 때문에 괴로운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첫 번째 관계로 시작해서 친구, 연인, 동료, 끝없이 이어지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깊은 고통은 모두 이 관계에서 나옵니다. 부처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카필라 왕국의 왕궁에는 수백 명의 신하와 하인들이 있었고 모두가 그를 존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늘 혼자였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들의 기대, 그들의 판단,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나를 묶고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신경 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시킵니다. 부처가 발견한 고통의 뿌리, 부처는 왕궁을 떠나 6년간의 수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리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고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괴로운 이유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 특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에게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힘든 일이 생겨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바쁘다며 짧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0년을 함께 했는데 이럴 수 있어? 내가 힘들 때는 항상 들어줬는데 이제 자기는 바쁘다고? 나한테는 이 정도 친구였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은 친구의 행동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기대인가요? 친구는 단지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10년 친구라면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집착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 부처는 매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 중 대부분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게 집착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부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인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말에는 만나지 말자고 합니다.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나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존중합니다. 집착은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이 늘 내 곁에 있기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예전 그대로 있어줘라고 말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상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하고 상대를 통해 자기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상대가 떠날까 봐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이해받지 못함을 받아들이기.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설명했는데 전혀 이해받지 못한 경험. 나는 이런 뜻으로 말한 건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는데 왜 아무도 모르지? 이럴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각자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부처는 인간의 마음을 매우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업 속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업이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 모든 기억, 모든 상처와 기쁨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 사람이 같은 영화를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영화 속 이별 장면에서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똑같은 장면에서 분노를 느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어서 그 장면을 보며 현재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영화, 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가 가진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각자의 업이 만든 렌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이해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완벽한 이해는 환상이다. 부처의 이 가르침이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겁니다. 타인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영원히 혼자라는 말인가?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오해받았을 때 왜 내 마음을 모르지? 하고 속상해했던 모든 순간들.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 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은 자기만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역시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 이해받지 못함을 받아들이면 일어나는 일,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덜 상처받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해도 그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나를 보는 거야. 나를 진짜로 모르는 건 당연해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덜 원망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몰라줘도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건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하고 자책하는 대신 각자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더 진솔해집니다. 완벽한 이해를 포기하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내 진심을 전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라. 꽃은 나비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그냥 피어날 뿐이다. 거리의 지혜,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 45년간 가르침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부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관계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올바른 거리를 찾으라고 했을 뿐이다. 너무 가까운 것의 문제.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너무 가까운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진 경험. 아침에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 연인의 차가운 톤, 친한 친구의 짧은 답장. 이런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놨다면 그것은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두 개의 횃불을 너무 가까이 두면 서로의 불꽃이 방해받아 제대로 타오르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말투, 상대방의 표정, 심지어 상대방의 침묵까지도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딸이 어릴 때는 어머니와 하나처럼 지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가 여전히 딸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딸의 모든 선택에 개입하려 한다면 딸은 숨막혀 합니다. 엄마는 왜 내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해? 그리고 어머니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를 밀어내니? 이것이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너무 먼 것의 문제. 그렇다고 해서 거리를 너무 멀리 두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이것도 경계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면 관계는 점점 식어갑니다. 오해가 쌓이고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에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단정 짓게 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두 나무는 서로의 가지가 닿지 않아 함께 자랄 수 없다. 중도의 거리. 그렇다면 어떤 거리가 적절할까요? 부처는 답했습니다. 다가가되 기대하지 않고 머물되 집착하지 않는 거리.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중도입니다. 이 거리는 사람마다, 관계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의 신호.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바빠서 연락을 못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괜찮다.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대방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위협이 아니라 축복으로 느낀다. 이런 상태라면 당신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거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때로는 더 가까워지고 때로는 조금 멀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이 만드는 관계. 부처는 말에 대해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8정도 중 하나가 바로 정어, 올바른 말이었습니다. 왜 부처는 말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화살은 한 사람만 상처 입히지만 말은 수천 명을 상처 입힐 수 있다. 화살로 입은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수도 있다. 3가지 질문. 부처는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것은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 질문. 이것은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질문. 이것은 자비로운 말인가? 이 3가지를 모두 통과한 말만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진실한 말인가? 진실한 말이란 거짓이 아니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를 찾아와 마을에 도는 소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부처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본 일입니까? 아니요,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압니까? 침묵. 부처는 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누군가를 베어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할까요? 저 사람 요즘 이상하던데, 누가 그러던데, 아마 그럴 거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필요한 말인가? 진실한 말이라도 꼭 해야 하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는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상황이 나아집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의 감정을 풀기 위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신이 나서 보여줍니다. 당신 눈에는 그 옷이 별로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옷 별로야. 이것은 진실한 말일 수 있지만 필요한 말일까요? 부처는 말합니다. 친구가 기뻐하는 순간을 굳이 꺾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의 솔직함이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말입니까? 필요한 말이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거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거나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루는 말입니다. 그 외의 말은 대부분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자비로운 말인가? 자비로운 말이란 부드러운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한 말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말이란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돕는 말입니다. 부처의 제자 중에 안 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 한다가 다른 제자를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처가 물었습니다. 그 말을 왜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말이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침묵.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당신은 옳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까? 부처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솔직하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정직하다는 핑계로 자기 감정을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것.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바라보기,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아팠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을 짓누르고 잠을 설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부처는 이런 상처에 대해 매우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상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상처의 정체. 부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살을 쏘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화살을 빼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화살을 뽑는 대신 왜 나한테 화살을 쐈을까? 저 사람이 날 미워하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계속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그 상처에 대해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상대방이 쏜 것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자기 자신이 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화살, 친구가 당신에게 무심한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요즘 넌 예전 같지 않아. 이 말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 순간 당신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정말 변한 걸까? 친구가 날 싫어하는 건가?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좋은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들은 첫 번째 화살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는 말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을 보라.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1단계 멈추기. 상처받는 순간 즉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따지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혹은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세요. 깊게 숨을 3번 쉬세요. 2단계 알아차리기. 지금 내가 상처받았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상처받은 것을 부정하거나 이 정도로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담담하게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3단계 질문하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진짜 나를 아프게 하는 건 뭘까? 상대방의 그 말 자체일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너진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절대 나한테 그런 말 안 할 거야 하는 우리의 기대입니다. 4단계 자비. 마지막으로 상처받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괜찮아. 아플 수 있어. 나는 진심으로 대했고 그래서 상처받았어. 그건 당연한 거야.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혼자가 되는 연습. 부처의 삶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새벽에는 혼자 명상했고 가끔은 제자들을 떠나 홀로 숲속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현대를 사는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고 SNS를 들여다보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합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거나
TV를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침묵을 채웁니다. 부처는 이런 상태를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존과 관계의 차이. 부처는 말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안심하고 관계 속에 있어야만 자기 가치를 느끼는 것.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존이다. 의존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혼자서는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 어때? 나 괜찮아 보여? 내 결정이 맞을까? 끊임없이 타인에게 묻고, 타인의 대답에 따라 자기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그렇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얻는 안정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 있는 법을 배울까요? 부처가 제시한 방법입니다. 첫째, 하루에 30분 완전히 혼자 있기. 핸드폰도 끄고 음악도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세요.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올라오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그 불안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혼자서 무언가 하기. 혼자 밥 먹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산책하기. 처음에는 어색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거 너무 쓸쓸한데.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자기와 대화하기.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오늘 나는 무엇을